깊고 넓은 그 마음을 저희들이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리석습니다. 무지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복된 주일 저희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능력을 얻고 세상에 나가 그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오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 하나만 귀한 말씀의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종일 예배도 주님께 밀탁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1장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은 66번입니다. 새 찬송가 뒤에 교동문 66번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135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대신에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아멘.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홍경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생명 되시며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저희 마음을 세상에 두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성전과 시간을 허락하여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총의 시간 마음의 진 육체적 고통 다 내려놓고 온전히 말씀으로만 마음을 채우며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감사가 충만한 자리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힘쓰며 얻으려는 어떠한 것들도 주님의 허락 안에 있는데 세상에 충성하며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느라 주님의 간절히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이나 마음의 부유함에 이르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날마다 말씀으로 주님께 조율되어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드러내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밀어내며 칭찬하지만 시기하고 겸손한 척하지만 알아주길 바라는 저희의 속성들이 말씀으로 찔려 긍휼과 사랑으로 낮아짐과 배려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저희가 서 있는 곳마다 하늘에 있는 것 같은 기쁨과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생활 속에서 주님의 자녀임이 나타나 복음이 전해지길 소원합니다. 내세울 것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누구보다 오름에 강하며 은하 속에 살아감이 감사요 오직 자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보다도 더 악하고 혼란한 세상에서 맞서 살아가야 할 저희 자녀들을 강건케 하사 주님. 말씀으로 양육되어 선한 싸움을 이어갈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나게 하시며 아멘.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서 쓰임받는 자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 의지할 친구 되시어 하늘에 소망을 두며 고통을 이기는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이끌어갈 목자의 문제로 인하여 저희들 걱정과 상심에 빠져 있을 때에도 주님은 저희를 위하여 일하고 준비하셨음을 보내신 목사님을 통하여 그 사랑을 깨달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예배의 기쁨과 질서가 회복되어가며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성전 안에 울리고 무엇보다 낙심하던 저희들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교회 곳곳을 돌아보고 섬기며 목사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저희들을 이끌어 나가실 때 영으로나 육으로나 최상의 강함을 부어주시고 가정에는 평안함을 허락하시며 성령님 도우사 이곳에 부르심을 받으신 그 사명을 다 이루어 나가시게 하시옵소서. 저희 모든 평안의 권속들은 한 소망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을 믿고 순종하며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 행동으로 말씀을 이어나가며 할 일 많은 성도들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함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이 찬송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옆에 계신 우리 형제님, 자매님, 또 우리 모임 중에 함께 계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님도 얼굴 쳐다보시고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손님이 한 분 참석해 주셨는데요. 우리
박부영? 죄송합니다. 김병석 씨. 우리 선생님이니까 당연히 김 씨가 되겠죠. 네, 김부영 우리 형제님 어머니와 함께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힘찬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김부영 형제님, You're welcome to our church. Thanks for coming. 예, 계속해서 맥체인 성경 읽기 아침 7시에 교회 카톡방으로 전송이 되죠.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금요 찬양 예배와 또 새벽 예배, 토요 새벽 예배 주중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니카라과 성교헌금 이제 4월분 준비해 주셔서 헌금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오늘은 교육관을 좀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방치해 놓은 교육관, 앞으로 우리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예배하는 그런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바쁘시더라도 꼭 함께 청소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녹 수양회가 이제 10월 달에 있는데요. 미리미리 사인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65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55세 때도 가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원하시면은 가능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예에서 보조해서 1인당 190불로 가시면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안 가봤지만 가서 굉장히 좋았다고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모하시고 또 기대하시면서 사인업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아시나요 혹시? 8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우리 교회 생활하는데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보안을 위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밖에 나가신 보시겠지만 화단을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가꾸어 주셨어요. 수고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담임 목사 취임식을 위해서 우리 정인자 집사님께서 또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고 김병석 선생님의 가족 위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교실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잠깐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교실에 내려가면 마이크 시설도 없고 또 여러 가지로 바쁘고 분주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잠깐 우리 가족 위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당회 모임 오늘 사무실에서 있고요. 또 취임식 준비위원회 모임 임시 당회 할 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석자는 우리 김두현 장로님 그리고 1, 2 여성교회 회장님, 안수 집사님들이 참여해서 이제 취임식을 본격적으로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리허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우하나 그리고 잔라 우하나 자매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우영란 집사님 또 우재찬 우리 집사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어제 은혜 가운데 성황리에 화촉을 밝혔습니다. 참석하신 여러분, 축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이 가정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교회 행사 주보를 참조하시고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 다다음 주일에 있고 청소년 주일이 그 다다음 주일에 또 있습니다. 정교인 야외 예배 5월 28일 맞습니까? 예, 호스트 하시는 분이 아멘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예, 그 외에 교회의 기도 제목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뭐 다른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이제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예, 오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으로 You give something to eat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제가 사실 지금 진이 빠진 상태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금요일 저녁 예배, 토요일 새벽 예배, 또 어제 저녁에 있는 결혼식, 주례까지,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 주일 예배를 맞이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오늘 민 목사가 설교 잘할 수 있도록 듣는 중에도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힘이 많이 빠져 있지만 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과 또 지혜로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버전을 제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누가복음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당시의 상황에 이방인들,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에 맞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제가 뽑아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 12절에 보시면 특별히 날이 저물어 가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날이 저무는 그 상황을 한번 연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빈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많은 병자들이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모여든 무리들이 이제 날이 저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배는 고프고 그리고 이제 쉴 시간인데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낭패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어떻게 보면 날이 저무는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상황이 나아 보이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병세는 더 악화되고 은행 잔고는 다 떨어지고 가족관계, 인간관계도 썩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럴 때가 날이 저물어 갈 때입니다. 이제 그만 쉬고 싶은데 인생의 문제가 끊임없이 나에게 찾아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라는 고을로 들어가십니다. 이 벳세다라는 곳은 바닷가 동네예요. 한적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있다는 소문을 듣고 무리들이 거기까지 따라와요. 따라온 무리들이 남자만 약 5,000명 가량이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여자와 또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아마도 한 2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영접을 합니다. 그들을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병든 자들은 일일이 다 고쳐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면 예수님께서 일일이 다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야말로 이 땅을 기업으로 얻은 자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야말로 배부른 사람들이야. 이런 이 복음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 일일이 다 고쳐주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누가복음엔 없지만 다른 공간복음에서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형용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불쌍히 여기다라는 그런 형용사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치료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천국 복을 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단어는 헬라말로 스플랑크조마이. 이건 뭐냐면 창자 혹은 내장이 끊어질 것 같은 통증, 아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빈들에서 유리하는 굶주린 영혼들, 병든 영혼들 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느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천국 이야기, 복음 이야기를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단어가 모든 치유와 회복의 동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거기서 나오너라 할 때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 이제 상여를 메고 장지로 향하는 이 과부의 아들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길 때 이제 이미 숨이 끊어진 야이로의 딸이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펄떡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모든 질병에서 해방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욕심이 크세요. 우리의 당면한 문제들, 삶의 문제들, 그것이 질병이든 가난이든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치지 않고 더 크고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얕은 물가에서 첨벙첨벙 뛰어놀고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깊은 은혜의 바다에 침잠해서 깊이 빠져서 물고기들을 보고 또 물속의 그 아름다운 산호초들을 볼 수 있도록 그러한 풍성한 은혜의 바닷가로, 강가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대하실 때 여러분의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병 치유받고 복음을 깨닫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무브먼트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무브먼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돌을 어디에 던지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 흙탕물에 그 얕은 그 흙탕물에 물을 던지면 흙탕물만 튈 뿐이겠죠. 그러나 잔잔한 호숫가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동그라미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멀리
그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번져갑니다. 예, 이런 동그라미 효과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열정, 나머지 여생, 우리가 누구에게 투자하느냐,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무브먼트를 일으킬 때는 항상 상황이 좋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12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로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리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날이 다 저물었어요. 그리고 무리들은 이제 배고프고 그리고 어디 가서 먹고 쉴 곳이 필요하니까 그들로 마을로 가서 거기서 유하고 알아서 해결하도록, 먹고 잘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생뚱맞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 왜 모르시겠어요? 지금 상황을 다 알고 계시죠? 제자들에게는 돈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마리 공동체지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마 3년 6개월 동안 거짓대처럼 몰려다녔을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의 새도 거처가 없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어딜 다니면서 예수님은 뭐가 있어서 돈이 넉넉해서 다닌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알아봤겠죠. 먼저 자신들에게는 아무 먹을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리고 무리들에게 가서 혹시 점심 먹고 난 음식 남은 사람 있습니까? 한번 모아서 우리 같이 좀 나눠 먹읍시다. 그렇게 아마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가서 남은 걸 알아봤겠죠. 이 서로 나누자는 그런 말을 듣고 아마도 혹시 남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눈치를 봤을 거예요. 이거 내가 주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난 뭐 먹고 살지. 아마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소년이 자기가 가지고 온 런치박스를 내밀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이라서 이만한 피자브레 5개가 아닙니다. 물고기라서 무슨 조기라든지 고등어라든지 그런 사이즈의 큰 생선이 아니죠. 물고기는 작은 엔초비 사이즈의 그런 스낵 정도 됐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떡도 이 작은 롤 정도 5개 아마 싸갖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주님께 내미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이게 다예요. 이 작은 소년이 가지고 온 이 오병이요. 이거 가지고 뭐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제자 중에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빌립이란 제자가 이 모든 무리들을 다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약 2만 불쯤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먹일 수 있는 그런 큰 돈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숫자에 민감한데, 제가 어제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랑 같이 결혼식에 참석해서 보니까 와, 결혼식장이 정말 화려하고 럭셔리하더라고요. 그리고 하객들도 한 100명 정도 온 것 같은데, 식당, 또 칵테일 바, 거기에 식당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칵테일 바에 차려놓은 음식들, 그리고 거기 데코레이션, 꽃, 음향 담당하는 사람, 그리고 사진 기사, 비디오 기사, 이런 사람 다 섭외해서 이 결혼식을 치르려면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겠다. 저 나름대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는 계산에 아주 민감합니다. 계산을 잘 해요. 그 사람이 연봉이 얼마 받고, 또 한 달 수입은 얼마고, 주금을 얼마 받고, 이런 쪽에
굉장히 밝은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숫자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 수많은 무리가 아니었어요. 딱 12명의 제자였어요. 그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와서 임금 삼겠습니다. 왕이 되십시오. 라고 할 때도 오히려 그들을 피해 다니셨고, 그리고 그들 대신에 12명의 제자들에게 초점을 두었어요.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뿔뿔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죠. 남은 사람이라곤 십자가, 그 앞에 남은 사람이라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그리고 여인 3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복이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21세기에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날이 어두울 때에, 상황이 좋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이제 이 일은 내가 하기로 했다. 나한테는 저 굶주린 무리를 충분히 먹이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다. 뭐로? 오병이어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혼자 하시면 되지. 왜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이 일을 우리랑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나요? 음악하는 사람들도 작사, 작곡, 또 코러스, 비트 넣어주고 하면은 collaboration with 하고 누구누구의 이름을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크레딧을 주는 거예요. 이 일은 당신이 부분적으로 했지만 당신도 이 일을 함께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진 거는 이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개밖에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것 가지고는 2만 명이 아니라 2명도 먹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 아는데 그걸 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콜라보레이션 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도 오병이어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한 아이의 런치박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작고 초라하게 보이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 나와 함께 콜라보레이션 했어. 너 나와 함께 이 기적의 사건의 주인공이야. 그리고 이 일이 기록되고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한결같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실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헐벗은 사람에게는 옷을 입혀주고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에게는 문병해주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에게는 면회해주고 낙심하면 위로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다 주래요.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사랑을 주고 용서를 모르는 자는 용서해주고 관용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어 주래요. 주는 사람이 되래요. 여러분 그게 복 많이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복 많이 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복이래요. 복 덩어리가 되래요. 복의 근원이 되래요. Source of blessing.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복받는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서포트하고 공부 잘하라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죠. 그런데 잊지 말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말도 있어요. 뭡니까? 공부 열심히 해. 공부해서 남준이가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해. 공부해서 남줘라. 동의하세요? 열심히 살아. 돈 많이 벌어야지. 성공해. 성공해서 남준이가 아니라 열심히 해. 돈 많이 벌어. 그리고 성공해라. 성공해서 남 줘. 주는 인생. 나눠주는 인생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복된 인생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만 명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하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2만 명이 먹을 것을 다 독식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 공부 많이 했는데, 성공했는데, 돈 많이 벌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사람의 모습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재능 가만히 놔두고 묻어두면요 썩어요. 없어져요. 하나님 무슨 재능을 어떤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셨든 그 재능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잘하는 거 있잖아요. 찬양이든 율동이든 음식 솜씨든 청소든 교회 봉사든 물질 봉사든 뭐든지 주님 손에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으로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위대한 하나님의 무브먼트예요. 그러면 이 위대한 하나님의 무브먼트, 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세 가지. 첫 번째는 계산입니다. 계산하면 안 돼요. 아까 요한복음의 빌립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계산하기 시작하면 기억하세요. 하나님도 계산하세요. 여러분이 계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계산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에 있는 이 유명한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얘기했을 때 그 더함은요, 산술적인 계산이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30이 될 수 있고 60이 될 수 있고 100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1 더하기 1.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걸 했으니까 하나님 이걸 주시겠지가 아니라 이거 외에도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덤으로 뭘 주십니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30, 60, 100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부귀 영화를 주셨어요. 명예를 주셨어요.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주셨어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셈을 하지 않는 믿음의 평안 식구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방치예요.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무리를 보내어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무관심이죠.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지금은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여러분, 방치는 죄입니다. 코로나 때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거 변명 아니에요. 핑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죄예요. 뭐라도 했어야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가정이 있다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뭐라도 했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면 방치해두지 말고 뭐라도 했어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뭐라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다 드려야 돼요. 만약에 이 제자들이 5병2호가 아니라 4병2호 혹은 5병1호만 드렸다면 어땠을까요?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그들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다 헌납했어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십시오. 다 팔아서 맡겼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사도 베드로가 이 사실을 기도하는 중에 알았어요. 전부를 드린 게 아니라 부분만 드렸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느냐. 이 성령을 속인 죄로,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한 죄로 즉시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여러분, 성령을 속인 죄가 무슨 죄입니까? 어떤 죄이길래 이렇게 즉사하게 합니까? 성령을 속인 죄는요, 척하는 죄.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이웃을 사랑하는 척.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데, 마음에는 이웃에 대한 미움과 질투와 시기로 가득 차 있는데, 척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라고 척할 때 그 순간 성령께서 슬퍼하세요. 성령께서 근심하세요. 봉사하는 척, 헌신하는 척, 섬기는 척 하지만 자기 걸 먼저 챙기는 사람 있습니다. 식사 봉사할 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겠다라고 말하지만 먼저 자기 것을 챙긴다면 그거는 역시 척하는 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봉사하세요. 모든 사람 다 섬기고, 그리고 남은 강주리가 12강주리가 돼요. 충분합니다.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헌신하셨으면 끝까지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은 특별한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담되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5병2호만 주님 앞에 드리면 돼요. 여러분에게 5병2호는 있잖아요. 이건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가능한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불가능한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드린 작은 5병2호를
받으신다면, 완전히 헌신해서 다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충분히 먹이고도 12광지를 남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기는 일은, 돌을 옮겨 놓으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천사들이 하는 일 아니에요. 나사로의 가족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앞에서 죽음 앞에 절망하고 슬퍼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돌을 옮겨 놓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은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빈 항아리에, 아구까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해서 땀이 흠뻑 젖고 그 물에 흠뻑 젖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순종해서 아구까지 채우면 그 맹물이 맛있는 포도주로 변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길과 산울가로 가서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 텅 빈 자리, 이 텅 빈 성전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새 생명을 얻어야 될 그 영혼들을 우리로 채우래요. 기도만 한다고 이 자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황하는 영혼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 일일이 주의 성전에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그 모든 크레딧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헌신하고 수고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크레딧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길가에 흔한 게 교회 간판이고요. 또 프로싱 노던 블루바드만 가도요, 지나가는 교회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에 비행기에서 내려본 이 한국의 밤은 십자가 때문에 화날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받고 있어요.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네가 할 일을 주셨는데, 교회가 할 일을 주셨는데 교회의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십자가로 빛을 밝혀도 그 빛 가운데로 오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그 소금이 맛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밝혀버리는 거예요. 1세기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 치하의 초대교회는요, 믿는 사람의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해서 1%밖에 되지 않았대요.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았어요. 인정받았습니다. 정말 밤하늘을 밝히 비치는 하늘의 별과 같았고, 타락한 세상의 소금맛처럼 세상과 복음으로 소통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고, 그리고 국교로 공인하기까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초점 맞추지 않으면요, 사회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병이어 정도는 있잖아요. 우리 손에 있으면 보잘것 없이 보이는 이 오병이어. 그러나 주님 손에 들려지면 그것으로 주님은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기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뭔가 새로운 일들을 창조해 내고 계세요. create 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recreate.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광주리를 가지고 제자들이 아마 수백 번은 왕복했을 거예요. 2만 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줘요. 근데 희한하게도 갔다 오면 또 있는 거예요. 갔다 오면 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서는 계속해서 뭔가가 창출되고 있는 것이죠. 오병이어를 이 어린 소년만 가지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다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더 가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특별한 오병이어, 자신의 것을 전부 다 드린 이 어린 소년의 오병이어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부 하나님께 드릴 때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주님께서 이 떡과 그리고 생선을 어떻게 하셨어요? 가지고 하늘을 우러라. 하늘을 우러라. 축사하셨어요. 축사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축복했고 그리고 감사했다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진 것들, 어떤 것들은 축복하시고 어떤 것은 저주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 드릴 때, 그땐 그것을 축복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가진 것을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지 않고 땅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감춰두면 어떻게 해요? 다 썩어버려요. 그건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뭐든지 여러분 먼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를 지어서 한 50명씩 앉혀놓고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아주 감사하는 모습. 여러분 이게 감사할 제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가 능력입니다. 오늘 내게 해주신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감사하면 감사할 때 기적은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다 보면 감사할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더 살기 빡빡하고 앞으로의 인생 어떻게 펼쳐질까? 염려와 근심, 불안과 초조함에 쌓이게 되죠. 세상 일, 직장 일, 사업, 일도 마찬가지예요.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감사할 때 터널의 끝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감사는 또한 내일을 위한 감사였었어요. 내일을 위한 감사. 미리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작은 오병이어로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이 굶주린 무리들 다 먹일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미리 감사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미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이 풍성해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조급해하지 마세요. 앞으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감사하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늘을 향해서 축사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 다 공급하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치신, 축사를 마치신 주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하셨어요. 이 주님은 12명에게 나누어주는 수고를 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떡은 떼어도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눠주면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을 통해서 떡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주신 만나는 먹고 죽습니다. 기적의 떡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래요.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영원토록 살 것이다. 또 예수님은 당신을 일컬어서 생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심을 믿으시고 예수님께서 목마른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생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산떡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는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 산떡 또 영생을 솟아나는 이 생수를 나누어주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먼저 먹고 그리고 먼저 마시고 그리고 나누어주는 그런 역할을 제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 것을 받아서 나누어주는 사람. 배달하는 수고만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의 유통업계 중에 배달의 민족, 배달의 기수라고 하는 배달의 기수. 이 오토바이로 이렇게 딜리버리를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딜리버리 해준대요. 그래서 한국의 유통업계를 지금 꽉 잡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통업계, 대표적인 대형 유통업계가 있잖아요. 뭡니까? 아마존. 여러분 아마존 어카운트는 다 갖고 계시죠? 아마존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제조회사가 아니에요. 자기들은 하나도 안 만들어요. 남의 거 다 끌어다가 플랫폼에다가 태워가지고 실어 나릅니다. 유통만 해요. 유통만 해도 대박을 쳐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필요한 생필품만 유통해도 그래도 대박을 치는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산떡, 생수를 실어 나른다면, 유통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안 되면요. 주어진 시간 허랑방탕, 허겁지겁, 낭비하고 나중에는 후회만 하게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 소중한 시간들을 주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땀을 치고 후회해도 늦을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우리에게는 지금 오병이어밖에 없다라고 불평도 했지만 그리고 그래서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게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작은 오병이어라도 주님 손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무브먼트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한 일을 찾아서 하세요. 할 수 있는 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 기쁨으로 감당한다면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하고 투자한다면 하나님 오늘도 그런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우리의 떡이요 생수 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작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많은 굶주린 무리를 먹이신 기적의 사건이 오늘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다시 재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땀 흘려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가운데 아낌없이 헌신하여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평안교회가 정말 이 브루클린 지역뿐만 아니라 이 뉴욕 도성에까지 아낌없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푸시고 함께 동역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주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준비하신 봉헌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의 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땅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고 다시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드려진 이 봉헌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통해서 수많은 굶주린 영혼들이 산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들이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마시고 살아나고 소생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려진 손길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작은 오병이와 같은 예물이지만 주님께서 이 예물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무브먼트를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이 귀한 예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작은 것을 함께 나누겠다. 이제 정말 그 굶주리고 가난하고 목마른 영혼들에게 나아가겠다라고 마음에 결단한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과 그들의 자녀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